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제왕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열린 협연을 해준 윤호찬 군에게도 박수. 어른들이 부탁하면 해야 되는 줄 알고 하고 가요.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그 예언서를 부르던 8세기경의 문서 예언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아모스예요. 아모스라는 이름으로 예언서가 남겨진 첫 번째 예언자가 구약성경의 아모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책의 아모스의 저자인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의 최초의 문서 예언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굳이 그들의 이름을 딴 문서로 남겨야만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예언의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메시지의 타당성과 효용성이 극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책으로 기록해서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분야의 번영을 이룩한 인물들이 왕정 중심으로 재편된 국가의 전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와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가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현금 가치가 높은 포도주와 감람나무 생산에 열을 올리고, 곡식도 보리보다는 단위 생산가가 높은 밀을 재배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유다의 전 국토를 셋으로 구분해 가지고 밀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축산물 생산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전략적으로 농수산물을, 수산물까지는 아니지만 농산물을 개발하는 그런 특수한 생산 정책을 시도했어요. 농촌 중심의 교환 경제 대신에 왕실이 주도하는 의무 경제 체제 하에서 자연히 여러 가지 사회학과 부조리가 만연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진 자의 횡포가 심했단 말씀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처지에서는 토질 저하와 생산가 저하, 시장 경제 체제의 병폐, 상류 계층의 부의 독점 등 구조적인 사회학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단기간 동안에 생산성을 높여야 하니까, 그리고 부가가치가 남용하고 산업화, 도시화 이런 폐단으로 인해서 백성의 물질적인 형편은 나아졌는데 내면의 사정은 한없이 악화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여인을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심한 경우에는 아녀자들을 가정의 부채 대신 몸값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그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의 부자들, 귀부인들을 말해요.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로 표현된 사마리아 성의 귀부인들은 가정의 존재 가치를 부정할 정도의 극도의 사치와 낭비를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씀이에요.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가? 개인이건 집단이건 간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쫓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성도 신자들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예요.
빤한 이야기지만 옛날 마냥 정말 먹고 입을 것이 없을 때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국 살면서 이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삶의 진정을 다하라. 진정. 이게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서 예언자들의 공통된 주제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염원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서의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사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라.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할 정도로 막무가내 이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 성의 귀부인들이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이런 행위를 일삼는 것은요, 누가 봐도 넌센스예요. 넌센스. 세상적인 방탕과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내가 누리겠다, 이건 넌센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을 타락한 여인의 비유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상상력의 타락이 문제이긴 하지만 인생 문제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삶의 소속감, 정체성, 삶의 올바른 현 주소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삶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입장 정리만 제대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해질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성도이지, 내가 이래도 교회의 직분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것만 바르게 전제해도 우리 스스로 처하는 삶의 혼돈은 없어져요. 유일신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각자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그런 느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인가에 대한 물음과도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산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언약은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일 뿐 언약의 대상인 우리들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 종이 자발적인 참여자인가 방관적인 참여자인가, 이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언약의 존폐만큼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이라는 말씀이, 주인이 거절하고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언약이 깨지는 법은 없어요. 성도의 삶이 그래. 신앙의 언약 관계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실 뿐이다. 기분 나쁜 건 나만 기분 나쁠 뿐이,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잖아. 자꾸 자기를 대입을 하니까 모든 매사에. 뇌암 말기의 엄마가 죽음을 앞두고요, 두 아들에게 남긴 감동의 편지. 호주 멜버른에 사는 올해 34대의 세라 치버스. 2008년에 뇌암과 싸워서 이겼는데 지난 3월 달 새로운 3가지 종류의 뇌암이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급성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달, 이게 지난주 뉴스니까, 지난달에는 올해 18개월 된 아들 둘째 알피, 이 둘째 아들도 뇌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의 뇌암은 엄마의 암과는 종류가 다르대.
생존 확률이 훨씬 높대요. 엄마는 삶을 정리를 해야 돼. 둘째 아들 알피 때문에라도 내가 끝까지 병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혹 자신이 죽더라도 이 다음에 장성할 아들들에게 엄마로서의 자신의 뜻을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유언처럼 이 다음에 커서 장성할 두 아들들을 위한 엄마의 뜻을 남겨놓았어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로는 너희들이 자라는 걸 보지 못하는 엄마의 고통을 전혀 묘사할 수 없어.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과 너희가 엄마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기쁨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너희야말로 엄마가 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되 학교엔 교과서 말고도 참 많은 것이 있어. 팀 스포츠도 즐기고 악기 연주랑 외국어도 배우렴. 늘 최선을 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걸 배울 테니까.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능한 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게 너희를 형성해 갈 거야. 확신에는 용기를 갖고 스스로를 믿어. 너희와 다르다고 남을 결코 놀리지 마. 너의 주변에 네 생각과 믿음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식사 예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어. Please, thank you. 이 말을 잊지 말고 친구 부모님은 반드시 Mrs., Miss, 미스터로 부르고 친구 집에서 자더라도 침대는 꼭 정리하고 그릇 설거지와 식탁 청소는 너희가 하겠다고 얘기하거라. 어제 저녁에는 이 글을 보면서 눈물이 줄줄 나던데 금세 하루 저녁 만에 감정이 변해서 눈물이 안 나네. 아빠에 대해서도 암 판정을 받고 자기 삶을 강제로 끊어야만 하는 처지에도 물론 사랑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엄마로서의 소속감, 엄마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나는 죽는데 나는. 아빠에게 잘 해드려라. 혼자서 너희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아빠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늘 너희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 생각해서 내리는 거야. 아빠는 정말 훌륭한 아빠이고 롤모델이야. 아빠가 너희를 엄마가 꿈꿨던 멋진 사람으로 키우려고 한 훌륭한 일들을 의심하게 하지 말아라. 만일에 아빠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행복을 찾고 싶을 때가 올 거야. 아빠의 선택을 받아들이렴. 그 여성은 너희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리라는 걸 알아야 해. 엄마는 아빠와 너희 둘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 너희가 엄마의 삶을 풍성하게 했듯이 새로운 엄마는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할 거야. 너희 아빠는 엄마가 알았던 가장 멋지고 용감한 남자야. 아빠는 엄마에게 친구였고 든든한 바위였고 엄마의 모든 것이었어. 우리가 역경을 헤치는 동안 아빠는 정말 용기를 보여줬고 아빠가 곁에 없었더라면 엄마는 무너졌을 거야. 엄마는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만든 기억들, 우리가 나눈 사랑을 영원히 감사할 거야. 엄마에게는 늘 아빠였고 앞으로도 늘 아빠일 거야. 사랑한다, 엄마가. 삶이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자초한 삶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해결이.
꼭 뭐 자녀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자라면 그래야지, 남자도 그래야 돼요. 남자도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혼돈스럽잖아요. 말뚝은 있는 곳에 박혀 있어야, 그래야 다른 것이 든든하잖아요. 집안의 기둥이 힘들다고 여기저기 옮겨가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나요? 삶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데, 저마다의 지체가 힘들다고 내 역할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한계를 가리울 때까지 성도라면 자기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만 확실히 하면요 해결이 된다니까요. 중군동 지역의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에게 술을 청할 정도로 난감한 여인들의 행동과, 그러면서도 각종 제사여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 가치관의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몸소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말이 짐을 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일과 관련한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리 무고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말씀까지도 들어요.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말뚝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거 뽑아버리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참인데요. 우리를 위해 몸소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이 정한 삶의 질서의 성도가 순종하면 그 후에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억지로 되나요? 억지로 돼요. 억지로.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믿고 행하면 돼요. 본능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다 돼요. 다.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포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망각해버려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행하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어떻게 사나요? 살아요.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데, 만불 벌던 사람이 한 1년에 돈 1,000불 벌고 어떻게 삽니까? 살아요. 단 일부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산다니까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돈 앞에서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 몸소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아모스의 연의 또 다른 강조점은 부끄러움을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주로 반어법과 풍자를 사용해서 모진 시련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이의 병적인 요소를 지적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언급을 해요. 부모 집을 떠나 자립을 시도하였지만 독립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기대감의 강요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부모에게서 아주 멀어지고 마는 철없는 자식들처럼. 오클라호마가 좀 좁으니까 아이들이 물론 대도시에 가서 크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오클라호마를 떠나야만 능사 아니에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하셔야 돼.
자녀들이 자기 영역을 다 찾아서 가는 거야 얼마든 부모가 서포트하지만 이 미국의 아주 그냥 묘한 뭐죠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뭐 부모군을 벗어나려고 그것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산업화가 한참이던 시절에 명절이면 도시에 나가서 살던 자녀들이 고향의 부모 곁으로 돌아오잖아요. 귀향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도시에 나가서 번번한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명절에 부모를 찾질 못해요. 밤이 새가도록 엄마는 저